오늘부터 요한일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1장에서 5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요한일서를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에는요,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본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요한일서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요한일서는 어떠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인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일서를 읽어야 하는지 이것을 살펴볼 것인데,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총균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지금 UCLA에서 재직 중인 교수님인데, Guns, Germs and Steel 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인류의 문명이 백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사회는 크게 발전을 했는데 왜 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빈곤과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무기와 병균과 금속을 원인으로 삼아 그 이유를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16세기에 유럽의 나라들이 미지의 땅, 그러니까 신대륙을 점령하고 있을 때 1532년 스페인의 군대가 사우스 아메리카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자, 스페인의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16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잉카 제국의 군인들은 몇 명이요? 8만 명. 168명과 8만 명이 붙어서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8만 명이 이기죠. 스페인 군대가 이기기 위해서는 스페인 군사 한 명이 500명을 죽여야 돼요. 5명도 죽이기 힘들 텐데 500명을 죽여야 스페인이 이기게 됩니다. 자, 스페인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은 피사로라는 정복자였고, 그 당시 잉카 제국의 황제는 아타우알파라는 황제였습니다. 자, 이 두 진영이 페루의 고지대 카마르카라는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자, 먼저 잉카 제국의 그 8만 명의 대군이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쿵쿵쿵쿵 하면서 나오죠. 맨 앞에 누가 있었냐면 2,000명의 군인들이 맨 앞에 있었는데, 이 2,000명의 군인은 빗자루를 들고 길을 쓸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행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세 무리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 군가를 크게 부르면서 흥을 돋구었겠죠. 그 다음에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타우 알파가 사치스러운 가마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이 아타우 알파 황제는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큼지막한 에메랄드 보석을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자, 잉카 제국의 이 8만 명의 군인들이 그 위용을 드러내자 스페인 군인들은 그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왜요? 스페인 군인은 168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페인 군대를 이끌었던 피사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쟁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피사로는 공격하라! 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를 듣자 스페인의 군인들은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매복해 있던 스페인 군인들도 말을 타고 달려나오면서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스페인의 대승이었습니다. 스페인 군사 168명,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잉카 제국의 군인들은 그 자리에서 7,000명이 전사했고 나머지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피사로는 아타오 알파를 가마에서 끌어내려 생포함으로 말미암아 잉카 제국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것이 잉카 제국의 멸망을 초래한 카하마르카 전투의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당시 스페인의 군대 몇 명이요? 168명. 잉카 제국 몇 명이요? 8만 명.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스페인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총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스페인 군대들이 이겼다면 이 스페인 군인들이 총을 다다다다다다다 막 쏴서 잉카 제국 군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였기 때문에 승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총은 화승총이었습니다. 재래식 총. 화승총이 뭐냐면 총알 집어넣고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치, 타 들어갈 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빵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쏘려면 어떻게 돼요? 심지에 불 붙이고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한번 빵 쏜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닙니다. 0점 조준이 잘 안 돼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스페인 군인이 한 사람당 500명을 죽여야 돼요. 근데 총알 집어넣고 심지에 불 붙이고 치, 빵! 또 심지에 불 붙이고 치, 빵! 언제 500명 죽입니까? 그리고 심지에 불 붙여서 심지가 타들어가는 동안 잉카 제국 8만 명이 몽둥이 들고 우르르 와가지고 때리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군인 168명이 총이 있다라고 해서 8만 명의 군사들을 일제히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의 화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총의 소리 때문에 이긴 것이었습니다. 총소리. 빵! 하는 총소리.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잉카 제국 8만 명의 군인들은 빵! 하는 이 총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넋이 나갔습니다. 왜 총소리를 듣고 무서워했는지 아십니까? 그 총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였기 때문이에요. 화약이 빵 터지는 소리,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잉카 제국 사람들은 빵 하는 총소리가 마치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신이 노하여 이놈 하면서 불벼락을 내리는 소리로 들렸고, 그 소리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잉카 제국 사람들은 그 총소리에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바쁜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잉카 제국이 멸망했고 유럽의 나라들이 사우스 아메리카를 정복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전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처음 듣는 소리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깨닫고 제 안에서 빵 터지는 깨달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지는 소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 처음으로 들려지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는데, 이처럼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그 처음과 같은 능력의 소리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빵 하고 선포되어질 때에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실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생명의 말씀이 나오죠. 생명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그렇죠?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From the beginning. 이 세상이 창조되는 순간입니다. 해가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지가 만들어질 때에 그때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그 과정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지요. 왜냐하면 천지가 이루어지는 그때는 인류가, 사람이 존재하기 전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태초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기 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은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이 세상에 빵 하고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처음 듣는 소리였기 때문에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 놓았습니까?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죽음의 장막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음의 장막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 다 아시죠? 이 진시 황제가 죽음의 장막 속에서 벗어나고자 불로초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명을 연장해 보려고 했죠. 진시 황제가 그러나 몇 살에 죽었나요? 49살에 죽었습니다. 5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해 49살입니다. 제 나이에 지금. 헬레니즘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굉장한 정복자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33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은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을 다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악에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는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불로초를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건강식품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이 사망의 어두움이라는 늪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망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빵 선포된 거죠.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소리가 빵 하고 들린 겁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강력한 말씀, 이것처럼 놀라운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절의 말씀 보실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야, 이건 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나타내신 바 됐대요. 소리가 나타났대요. 나타났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소리잖아요. 소리는 공기 중에 진동하는 음파입니다. 음파. 소리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으로 들려진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의 소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26절이요. 마귀가,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귀들이, 귀신들이 벌벌벌벌 떨고 도망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탄의 머리를 짓밟기 위하여,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을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이 죽음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죽음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배 속에 갇혀있는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몰아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풀어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빵 터진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소리이기 때문에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다면 그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말씀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초상을 치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달리다굼,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라 라는 말을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 처음 들려지는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힌 이 사람에게 열려라, 에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는 그 말씀을 처음 들려주시자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도,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도 모두가 예수님 때문이었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처음으로 들려진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저에게 다 처음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들은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말씀들이고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질 때에 마치 제 속에 총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뻥뻥 들립니다. 아니,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세상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세상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늘마다 저에게 처음 들려지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이 말씀이 저를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명의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쾅 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펼쳐 들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나에게 처음 들려오는 소리다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습니까? 놀라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속에서 뭔가 기쁨과 환호성과 가슴 떨림이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지요. 제가 마지막 말씀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충격이 없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처음 들려지는 소리 있는데 왜 우리는 잉카 제국의 군인들처럼 이 말씀을 듣고도 충격을 받지 않고 덤덤하게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총소리를 들어도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총소리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전 군생활을 공군 나왔습니다. 근데 공군 무시하지 마십시오. 신병 훈련 받을 때 사격 훈련 해요. 총 쏴봤습니다. 공군은 M16, M16 쏴요. 육군은 K2 소총 쏘죠. 공군은 M16 쏴요. 그리고 M60, M60이라고 해서 그 람보가 쏘는 총이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쏴봤고요. 권총도 많이 쏴봤습니다. 근데 사격장에 처음 갔을 때 총소리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화약 터지는 소리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근데 총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덤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영화 보세요. 영화 총소리 많이 나죠. 요즘 음향 효과가 좋아서 실제 소리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총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총소리를 들어도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처음 총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게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많이 들으니까 이게 무뎌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이걸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어땠습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고 계시대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처음 들려지는 소리였기 때문에 내 가슴을 쾅쾅 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기쁨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쾅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었대요. 말씀이 나타났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소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실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과 내가 깊은 사귐을 갖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아니라 행동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아니라 실천함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듣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들었다면 행동으로, 진실한 행동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아니라 행동으로 듣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듣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채색 옷을 벗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 옷을 입고 내 뜻을 죽이고 죄수복을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때도 내가 인내하며 견디며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광하고 새로운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고 힘과 용기를 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더 귀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총소리에 놀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군대에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이에요. 또 영화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총소리를 매일매일 들어도 그 소리가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군인들이요. 이 군인들은 빵 소리가 사람 죽이는 소리예요. 실전에서, 전쟁터에서 빵 소리가 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실제 현장에서 들리는 총소리는 계속 듣는다고 해서 익숙해지지 않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가 영적인 전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나약해져 있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고 말만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들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의 칼을 들고 악한 존재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생각을 줍니까? 계속 미워해, 계속 저주해.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생각해봐.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마귀가 그 생각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힘들지만,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빵 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들릴 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로 새로운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일서를 읽기 전에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생명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